말씀들을 하시니까 제자들의 마음에 근심이 들어왔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근심하지 말고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도 예수님을 믿을 때 사실은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오직 예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그렇게 따라가야 되고 또 그렇게 갑니다. 그런데 기대하지 않았던, 생각하지 않았던, 원치 않았던 그런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근심하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지? 라고 하는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나? 정말 이 약속하신 대로 그게 정말 이 말씀이 맞나? 그런 회의감도 들어올 수도 있고, 안 그럴 것 같아도 막상 그런 일을 당하면 그런 생각 저런 생각들이 막 들어왔다 나갔다 합니다. 우리도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여러 가지의 어려움, 근심을 만나 근심, 걱정, 두려워할 만한 일들을 만나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이것은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사단의 우리를 공격하는 중요한 방법들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을 이기는 방법은 믿음이다. 오직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이 모든 일들은 따지고 보면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어서 그래서 근심하고 걱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앞에서 어찌하여 염려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우리가 산상수훈하면서 살펴보면서도 결국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지 못해서 근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심하게 되면 믿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근심이나 걱정이나 두려움에 이 모든 우리의 대적들을 반드시 우리가 이겨나가야 되는데 그건 믿음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도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근심하지 말고 믿으라.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나를 믿으라. 예수님도 믿음의 대상이다. 예수님도 하나님과 동등이시다. 눈으로 사람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시지만 동시에 참 하나님이신 바로 우리 구원의 주 메시아 되심을 확실하게 믿으라. 예수님을 그렇게 믿는 거, 그것이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하면서 여러 가지 의심과 근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말고 예수님을 메시아 되심을 굳게 믿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여기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 집, 즉 너희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이 있음을 믿으라. 구체적이고 장소적이고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하늘 우리 아버지 집, 그 아버지 집에 우리가 거할 곳이 많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으라는 거예요. 이 믿음 가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갈 때 재산도 빼앗기고 집도 빼앗기고 기업체도 빼앗기고 여러 가지 목숨도 빼앗기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근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한 우리 아버지 집에 이보다 더 나은 비교도 할 수 없이 좋은 영원한 우리가 거할 거처가 있기 때문이다. 이 믿음을 가지면 이 땅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여러 가지 물질의 어려움을 겪을 때 그것 때문에 근심 걱정하지 않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도 기록한 대로 오히려 기쁨으로 자기의 산업을 빼앗겨도 오히려 기뻐했다. 왜? 하늘의 아버지 집에 더 나은 기업이 있는 줄 믿고 알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의 결과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속에 확실한 증거로 남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히브리 11장 1절에 기록한 대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것, 실제적인 모습이고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우리가 확실히 믿게 되면 그 믿음의 실제적인 모습이 우리 마음속에 딱 자리를 잡아요. 또 보지 못했지만 그것이 내 마음속에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본 것보다도 더 확실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과 그런 증거가 확실하게 믿는 사람 안에 그게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믿으면 알게 되는 거예요. 천국이 있다는 거 알아요. 부활이 있다는 거 압니다. 분명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주님이 가시는 것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만한 자격이 없는데 거기에 거할 만한 자격을 만드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러 가는 거잖아요.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얼마나 충성하고 얼마나 자라나고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갔는가, 거기에 따라서 천국에서 우리가 거하게 될 우리의 거처가 다 다른데, 권세가 다르고 당연히 거처가 다를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예비하고 계신다. 물론 그렇게 되도록 또 도와주시고 기도하시고 하시지만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 믿음 가지면 주님 가신다고 걱정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고, 어려움 당한다고 두려워하고 근심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면서 우리가 더욱 충성하고, 지금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내가 거할 거처를 지금도 예비하고 계신다. 얼마나 이 사명 잘 감당하고 충성하고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예수를 얼마나 닮아가느냐,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히 거하게 될 우리의 거처가 확정되어진다. 그리고 그것은 안 바뀝니다. 그런 점에서도 이건 정말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확실히 믿으면 가만히 있을 수 있겠냐, 이게. 두렵다고 근심에 쌓일 수 있나. 네. 목숨 걸고서라도 더욱더 이 사명 충성하며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거처를 다 예비하면 다시 오신다. 모든 성도, 예정된 모든 성도들 다 구원받아서 그들이 다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자격을 다 갖추게 되고, 그러면 이제 우리 주님 재림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을 믿으라. 그리고 그때 우리를 영접하시고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이다. 이걸 확실히 믿고 알면 그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깨어있는 믿음이 될 수밖에 없다. 주인이 오시는데 종들이 잠자고 있을 수 있겠는가?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항상 주인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깨어있는 믿음, 그리고 마지막 환난 때에도 근심 걱정하지 말고 주님의 재림의 때가 다가오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그를 깨어 준비하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여기 6절에 보면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인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앞에 4절에서 보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근데 도마가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는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그 길을 어떻게 알겠는가? 라고 이렇게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 이제 이 유명한 답변을 다시 얘기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 어디로 가시는지를 깨닫고 또 가시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깨닫고 믿으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걸 분명히 바로 알고 믿어야 됩니다. 물론 지금 저기 아버지께로 가요. 어디로 가시는지, 예수님은 어디로 가시는가? 아버지께로 가잖아요. 6절에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아버지께로 가심을 믿으라. 하늘 아버지, 온 우주에도 충만하시지만 하늘 아버지께 지금
우리 주님이 그 아버지께로 가십니다. 그 아버지께로 가면, 그래서 우리들도 결국 그 아버지께로 가는 길인데, 뒤에 가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로 가심을 오히려 네가 기뻐해야 된다. 사실은 28절에 가서 보면 거기 14장 28절에 그랬죠.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오히려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시는 것을 근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뻐해야 된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물론 동등이시지만 질서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는 위치에 계십니다. 그러면서 나보다 크시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그 아버지께로 가시는 게, 우리 주님이 아버지께로 가셔야지 그 영광 가운데, 창세전부터 가시셨는데 그 영광 가운데 아버지와 함께 계시는데, 그곳으로 가시는 것이 우리 주님 훨씬 더 좋고,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그것을 너희가 더 기뻐했을 것이다. 오히려 그것을 바로 알았더라면 예수님이 가시는 것을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이제 뒤에 가서도 사실은 말씀합니다. 16장에 가면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 그래야 보혜사 성령이 오시니까. 하여튼 어디로 가시는가? 예수님 아버지께로 간다. 우리도 가는 길이 어디로 가냐 지금? 죽는다라는 게 뭐냐? 육신의 죽음이. 지금 아버지께로 간다. 아버지께로 가는 거. 이것을 좀 믿으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믿고 알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셔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런 표현들이 요한복음에는 나는 뭐뭐이다. 하나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출애굽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런 표현이에요. 이런 표현 자체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인데요.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그리고 나는 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것을 알고 믿으라는 거예요. 믿고 알라는 거예요. 먼저는 예수님께서 내가 곧 그 길이다. 예수님이 길인 것을 알아라. 무슨 길이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길이다. 그 길. 여기서 길이라는 건 그 길이라는 말입니다. 유일한 길, 딱 그 길. 아버지께로 가는 길. 예수님 자신이 아버지께로 가는 그 길이시다. 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간다라는 말은 우리 모든 인생이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다 막혀져 있고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상태, 죽음 가운데, 죄 가운데 그렇게 처해진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생명의 길이 없습니다. 아버지께로 가는 곳, 생명의 근원이신 아버지, 그 아버지께 계신 곳, 그것이 구원의 세계고 생명의 세계고 영생의 세계고, 그런데 그곳으로 가는 길, 아버지께로 가는 길 자체가 없습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만 딱 뚫려 있는 거죠. 가기 싫어도 미끄러져 내려가듯이 그냥 떨어져 가야 됩니다. 아버지께로 가는 길은 없어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내가 그 길이다. 내가 바로 아버지께로 가는 그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믿고 그걸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 말씀에 보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고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지성소, 지성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시대에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딱 한 사람 대제사장만이 1년에 딱 하루, 그때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지성소는 이제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막혀져 있다 그 말이죠. 열려져 있지 않습니다. 딱 대제사장 한 사람만이 1년의 대속죄일 날 그렇게 딱 2차례에 걸쳐서 들어가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지성소, 이건 이제 물론 지상에 있는 성막에 있는 지성소, 성전에 있는 지성소를 가리키는 건 아니야. 하늘의 지성소를 가리킵니다. 원래 지성소 자체가 그걸 의미하는 거니까. 하늘의 성소, 하나님이 계신 곳, 하늘 보자. 그곳으로 가는 길이 이제는 열려 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시고 운명하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이 휘장이 단단하게 짜여졌냐면 이 사방에 이 말들을 끈으로 묶어서 이 말들이 잡아 당겨 가도 안 찢어질 만큼 그렇게 너무나 견고하고 단단하게 짜여져 있는 게 성소 휘장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 휘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운명하실 때 그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다 찢어졌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도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다. 막혀져 있던 그 담이 다 예수님이 피로 육체 몸 찢기고 피 흘려서서 그 길을 열어놓은 것처럼 그 휘장이 예수님의 육체가 다 찢겨지시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휘장이 다 찢어지고 새롭고 새로운 살길, 생명길,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이 딱 열려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바로 그 말씀입니다. 내가 바로 그 길이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그 길을 지금 예수님은 완성하시기 위해서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 길이 다 막혀 있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을 다 지시고 죄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다 받으셔서 그러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시면서 의를 완성하심으로 이제 하나님과 모든 인생 가운데 막혀져 있던 이 담을 다 헐어버리고 그 길을, 생명길을,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을 예수님 스스로 열어놓으시고 그 길을 걸어가시고 예수님 자신이 그 길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 가는 모든 사람은 그 예수님이 길 되신 예수님의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요한복음 12장 26절에도 말씀하고 있듯이 나를 섬기는 자,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게 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예수님 자신이 걸어가심으로 예수님이 스스로가 길이 되어주셨는데 바로 그 길을,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자신이 길이시고 그 길을 열어놓으셨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잖아요. 오직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버지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그 길입니다. 이것을 너희가 깨닫고 믿으라. 그러면 예수님이 가신다고 뭐 근심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 뒤에 부활의 영광이 있고 영광의 하나님의 앞에 이르게 되듯이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습니다. 우리도 자기의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주님을 따라갈 수 없고 부활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깨달으면 앞서 우리가 베드로나 제자들이 실패했던 그 실패를 우리가 되풀이하지 않고 이 믿음 가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아버지께로 가는 그 길입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 되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의 그 피를 믿음으로 담대하게 아버지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비록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우리는 그 어려움을 능히 감당하면서 그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에 거하라 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여기 진리, 내가 진리임을 믿으라. 진리, 예수님이 진리이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포괄적이지만 우리가 1장 요한복음 1장에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그랬는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독생자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진리이시다. 참인데, 근데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살펴보면, 첫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진리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진리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도 진리인데 예수님 자신이 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에 대한 진리, 그 진리 자체를 예수님 자신이 계시하고 있는 것,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 밑에서도, 즉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고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정확히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이 바로 그런 진리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좀 구체적으로 막연하게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은 살아계시면 물론 살아계시고 여기 예수님이 우리 눈에 보이잖아요. 그처럼 하나님도 살아계신다. 우리가 히브리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반드시 어떤 거예요? 계신 거.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걸 믿어라. 그러니까 지식으로는 알지만 진짜 그렇게 믿는가? 우리 눈에 마치 보이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친히 육신을 입고 오셔서 제자들 앞에 보이고 만질 수도 있고 대화도 나누고 서로 교제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예수님, 바로 하나님, 똑같이 그런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신격의 하나님, 인격의 하나님, 지성과 감정과 의지, 기뻐하시고 슬퍼하시고 또 진노하시고 또 교제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제하시는 것을 기뻐하신다. 이 사람이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다. 좀 실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렇게 믿고 알아라는 거예요. 내가 진리다. 나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예수님이 낱낱이 보여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계시고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우리와 교제하시고 말씀하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도우시고 서로 교제하시면서 기뻐하시고 또 책망도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바로 그런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심을 그렇게 믿으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물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얼마나 거룩하신지, 예수님이 거룩하신 분이요, 얼마나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지, 물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확실하게 확증되셨지만, 예수님 자신이 보여주신 그 사랑, 예수님 자신이 보여주신 그 긍휼,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낱낱이 보여주셨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지혜와 예수님의 그 능력, 죽은 자도 살리시는, 풍랑의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귀신을 쫓아내시고 모든 걸 다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그 능력을 행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런 그 하나님의 실존하시는 그 하나님 되심의 그 진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모습들을 통해서 바로 그게 하나님의 모습이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모습이신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분명하고 확고한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뜻을 다 완성하시는, 즉 하나님의 그 진리를, 율법을 다 완성하시는, 진리를 완성하심의 진리다. 진리를 다 완성하시는 거죠. 그걸 다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우리 구원의 진리를 실제로 완성하셔서 구원을 이루어 주신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죄의 문제와 의의 문제를 그 하나님의 뜻은 알고 있는데 그걸 해결할 존재가 없다. 해결할 사람이 없다.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의를 완성해야 구원을 받는데, 근데 그것을 이룰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것이 우리와는 상관없는 그런 진리, 어떤 이론적인 진리, 어떻게 보면 그런 죽어있는 진리라는 표현이 합당한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면 구원을 받는데 지킬 사람이 없는데, 이 죄의 문제가 다 해결받는데, 근데 그걸 방법이 없는데, 그걸 이룰 사람이 없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하나님의 뜻을, 그 사랑을, 그 거룩하심을, 그 의를, 그 모든 걸 다 완성해서 실체 이 진리를 완성하셔서 우리에게 다 보여주시는,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완성되신 분이시다. 예수님 자신이 그 진리를 다 완성하신 분이에요. 그런 의미. 그래서 그 속에 우리의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의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야말로 그 완전한 의를 완성하신, 진리를 완성하신 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그 빌립보 3장 6절로 11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도 정말 구원에 이르려고 열심을 냈습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라고 할 만큼 막 철저하게 아마 자기를 제어하면서 그렇게 율법적으로, 왜요? 그렇게 해서 구원에 이를 줄 알라고. 그렇게 정말 열심을 다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것은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죄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빛을,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그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그런 부족함이고 죄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기고, 거기 8절 이하에 보면 이제 바울이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닮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9절에 보여주시면, 왜냐하면 내가 가진 의는, 자기는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그 열심히 의를 행하려고, 율법적인 의를 행하려고 모든 수단과 방법과 노력을 다 동원했지만 어림없다, 안 되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걸 알아서. 그런데 예수님 안에 있는 의,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의를 받아 가진다. 다시 말하면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기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완전한 의가 예수님 안에 있게 된 건가? 이 의야말로 생명이고 최고봉인데,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오직 그 예수님 한 분, 그분 닮아가려고. 왜? 그분 안에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가 있는데 어떻게 살면 예수님을 닮아가면 그 예수님 안에 그런 의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 자기가 그 행함으로 의를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의가 예수님 안에 있구나.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 한 분을 알아나고 닮아가는 것이야말로 최고봉이다. 왜? 하나님이 인정하신 의가 그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외에는 없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의로운 삶이에요. 최고봉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아서 전심전력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닮아가려고. 그래서 거기 9절, 10절, 11절에 보면 그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고난의 십자가, 그 죽음에 이르는 그것 마다하지 않고 그걸 본받아서 그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로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예수님처럼 그런 의의 삶을 살라고 예수님 안에서 그렇게 전심전력하며 갔던 거예요.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그렇게 놀라운 완벽한 그런 진리를 완성하신, 구원의 진리를 완성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활짝 열어놓으신, 하나님을 완벽하게 계시해 주신 바로 그 진리이시다. 우리가 이것을 바로 알고 믿음으로 우리도 바울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그 의로운 삶을 사는 그런 최고의 삶을 살 수 있다. 이걸 믿고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모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생명 되심을 믿으라. 예수님이 바로 생명이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생명, 참 생명, 영원한 생명, 바로 예수님, 그 생명의 근원이시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 속에 와 있음을 믿으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요한복음 3장 10절,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이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다시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우리 그 11장, 요한복음 11장 25절 6절에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걸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시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자는 육신이 죽어도, 죽는다는 건 육신을 말하는 거죠. 육신이 죽어도 그 사람은 이미 살아 있습니다. 믿은 순간 살아 있어요. 육신이 죽어도 그 영은 살아 있고 이 죽은 육신도 다시 부활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제는 부활한 다음에는 다시는 죽지 않습니다. 영원히. 이걸 믿느냐 이게요. 예수님만이 참으로 생명이시고 그 믿는 자에게는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그 사람 안에 와 있다라고 하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 요한일서 5장 11절에 13절에 이걸 좀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데 그 영생이
아들 안에 있는 것이고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 이 생명을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 5장 26절에 보면 이 영생이 생명이 아버지 안에 있었는데 아버지께서 이 생명을 예수님 아들에게 주셨다. 그래서 아들을 믿는 자에게 이 영생을 주셨고, 아까 요한일서 그 5장 11절에 보면 이 기록한 거, 이것을 기록한 것은 13절에도요.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좀 알으라고. 그래서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걸 확실히 믿으면 우리에게는 이미 영원한 생명이 있구나. 이미 이 생명이 우리에게 와 있구나. 그러므로 더 이상 죽을까 봐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우리가 이걸 몰라서 근심하고 걱정하는 거 아니잖아요. 믿지 못하니까. 아직 믿음이 너무 부족하니까. 우리가 지식으로 알고 있다고 믿는다고 착각하니 거예요. 진짜 믿으면 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이 충만하면 두려워하지 않아요. 근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믿음으로 예수님이 바로 그 길이고 예수님이 바로 그 진리이시고 예수님이 바로 생명이시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이 비록 어떤 어려움이 오고 또 생명의 위협을 받고 또 실제로 죽을 수도 있고 그래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고 주님을 닮아가서 그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의를 이루어 나가는 삶이고 영광스러운 삶이고 이미 영광의 부활에 이르는 이미 우리는 육신이 죽음이 우리를 어찌할 수 없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근심하지 않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근심할 만한 일이 만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나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놓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또 이 말씀들이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말씀하셨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으니까 이 말씀을 붙들고 여기 성령께서 요한복음 14, 26절이라고 그랬잖아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 믿어지고 깨달아지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실 건데 이 말씀이 더욱 확고하게 우리 속에 믿어지게 해달라고 확고한 그런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셔서 그래서 그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두려움을 이기고 이 믿음의 길을 가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 여러 곳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환난 당할 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로마서 5장 3절로 4절에 보면 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유는 환난은 인내, 인내는 연다, 연다는 소망을 이루는 줄 뭐예요? 알기 때문에. 이거 믿고 아는 거예요. 이루는 줄 알기 때문에. 이것이 이 결과가 어떤 것인 줄을 알기 때문에 이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소망을 우리에게 이루게 해주신 줄 확실히 믿고 알기 때문에 그 아는 사람은 환난이 와도 아이고 이게 복이 왔다 복이 그렇게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이 성경 얼마나 많습니까? 알므로 즐거워한다. 안다라는 건 믿고 하는 거예요. 지식적인 암이 아니에요. 그걸 진짜 믿으니까. 그래서 이 믿음이 있으면 어떠한 그 근심이나 걱정이나 두려움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근심거리, 걱정거리를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맡겨놓고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지식으로는 하는데 이 믿음이 없어서 덜덜덜덜 떨립니다. 막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고 제 성령께서 이 믿음, 이 말씀을 굳게 믿고
그래서 그 두려움을 이기고 근심을 이기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담대함으로 이기고 또 이겨나가는, 그래서 근심하지 않고 믿고 승리해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지식으로는 알고 있는데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그래서 결국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고 굴복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근심케 하고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고 이렇게 짓누게 하는 자리에 빠질 때가 많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가 근심할 만한 그런 일을 만났을 때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이 문제를 내려놓고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하면서 제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 말씀이 굳게 믿어지고 그 믿음에 굳게 서서 강하고 담대함으로 모든 근심, 걱정, 두려움을 이기며 우리에게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고 그분이 걸어가신 길 나도 따라가며 그 안에서 의를 이루어 나가며 예수님을 닮아 나가며 생명이 더 풍성해지며 그래서 더 영광에 이르는 그런 승리하는 믿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